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요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소망을 가지고 2002년도를 시작하였는데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1일 12월 달도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세월이 지나가는데요, 마치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우리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살 때 유행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서른쯤이라는 김광석의 노래를 부른 것이 생각이 납니다. 가사 내용이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시간이 흘러 벌써 저의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이 땅에 분명히 태어난 날이 있었고요, 이 땅에서 첫 호흡이 했던 그날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시작한 내 삶과 인생이 이제 언젠가는 마지막 호흡을 하고 이 땅을 떠날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날이 있다면 반드시 죽는 날도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봄이 있다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우리에게 개미로부터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울 때의 양식을 모으느라. 분명히 우리 인생이 마지막 때가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죽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같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전도서에서는 공고한 날을 이루기 전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죽음 이후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장 맨 마지막 부분에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맺고 끝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범하는 죄악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숨겨진 죄악이 드러날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이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얼마나 정죄감과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과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요한계시록은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로부터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게 뭡니까? 계시란 말은 감추어둔 것을 열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사도 요한에게 장차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였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인류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인류의 종말을 보였는데 그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말씀합니다. 두루마기에 인을 뗄 때마다 천사들이 나와서 이 땅에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쏟아져 내립니다. 나팔이 불 때도 그렇고요,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또 말세에 일어날 징조와 옛뱀, 용, 사탄이라는 자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써 제사함을 얻는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진정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차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주의 장막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일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재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들도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고 저주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누가 잘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6월의 양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좀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시는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날까지 천년을 기다리십니다. 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일이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천년도 참으시고 2000년도 참으시지만 영원토록 참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말세 진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각 사람의 눈으로 볼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내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거절할 수도 있어요. 아니 주님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이렇게 벌써 오셨습니까? 좀 나중에 오시죠 라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망했다. 이젠
죽었다 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놓았다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그들에게 주님이 어느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느냐.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삶 속의 믿음으로 주님과 성령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자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하니까 또 충성된 주님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주권자가 되고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슬슬 찾아오게 되고요. 어떻게 살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하니 우리 충성된 주님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 되고 주권도 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항상 따라옵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가면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수감번호와 이름을 부를 그때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며 자기 수감번호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누가 면회 왔구나, 아니면 그날이 바로 사형 집행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 불러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의 이름 부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심판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오시면 그때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 우리에게 호령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잠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막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다시 치료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기뻐서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과연 어느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도 주님 다시 오셔도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나아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언젠가는 주님 만날 그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며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주님 계신 곳으로 영접하실 그날을 소망할 때마다 내 안에서 참된 기쁨이 내 속에서 흘러넘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주기를 저는 항상 소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어서 와. 어서 와. 내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꾸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에 가기를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이 시작한 날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가 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없이 전능자, 우리의 구원자,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 왕이 되십니다. 전에도 계셨어요. 내 인생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쓰러져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이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을 이렇게 나눕니다. 기원 전, 기원 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기원 전, 기원 후에 구분점이 되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의 약자로 표현합니다. 기원전을 BC라고 하고 기원 후를 AD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고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BC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에 약자이고, AD라는 말은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니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이 아노 도미니라는 것은 주님의 시대, 주님의 해라는 의미를 가진 약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얻을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 삶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가 됩니다. 역사라는 게 뭡니까? 기록하여 기억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기록하여 기념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끌림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의 역사로, 우리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을 기대하며 내일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내년에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믿음으로 상상해 봅시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복한 자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날들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찹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 해를 지났는데 내년 어떻게 살까 절망과 힘겨운데 살았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러나 만일 주님의 은혜가 없고 주님 주신 소망이 없다면, 하루하루를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처럼 불행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 살면서 과거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한 주간에 또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신하고 두렵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도 제한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곳에 초청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00년 뒤에 여러분이 의 이름이 기억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상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해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진흙과 같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에 던져지고 밟으면 밟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한 이유는 우리 이 진흙이 누구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토기장이 되신 전능자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이라도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사 그가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게 나를 만들고요, 우리의 가족을 만들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빚으시고 있고요,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을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신 전능자,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고 확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송죄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외롭다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때문에 미래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심판이 있는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내일 미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